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을 일컬어서 지은이라 그런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을 사은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을 보은이라 그런다. 그러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을 망은이라 그래요. 망은. 그런가 하면 그 받은 은혜를 배반하는 행위가 있어요. 은혜를 받고도 오히려 은혜를 끼친 사람을 배반하는 이런 행위 있죠. 은혜를 배반하는 이런 것을 일컬어서 배은이라고 해요. 배은. 우리 그런 말 들어보지요. 그 사람 참 배은망덕하다, 이런 말 들어보죠. 아이고, 그 사람 참 배은망덕한, 좀 심할 때는 니언오 미염이다 이랍니다. 딱 그 배은망덕한 니언오 미염, 알겠죠? 그건 뭘 말하냐면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모르고 오히려 은혜를 끼친 사람을 배반하는 이런 사람을 배은망덕한 놈이라, 이런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배은망덕은 인면수심이라. 배은망덕은 인면수심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은 얼굴은 사람이나 마음은 짐승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배은망덕은 인면수심이라, 그런 분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맥주 감사절, 이 축복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는 배은망덕한 사람 한 명도 없죠? 없죠? 목사님, 제가 배은망덕한 장본인입니다. 한번 손 들어봐요. 없죠? 그리고 배은망덕한 사람은 이 오늘 말씀 잘 자기가 없고 조용히 나가시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자, 배은망덕한 사람이 절대 있어는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베푼 감사를 알고 우리의 생활 속에, 그래서 그 감사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맥주 감사절이기 때문에 오늘 먼저 맥주 감사절이 담고 있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무 우리가 의미도 모르고 그냥 맥주 감사절, 그냥 맥주 감사절 작년에도 있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맥주 감사절 즐기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맥주 감사절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뭔가, 오늘 크게 세 대지로 오늘 말씀을 전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뭐냐,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아시려고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이것부터 먼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기를 너희들은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3번의 절기가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에 이르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매년 3차에 내 절기를 지키라. 3차에 내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절기가 뭐냐면 6월절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 무슨 날인 줄 알죠? 6월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그 절기를 이끌어서 6월절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는 뭐냐면 오늘 우리 지키는 이 맥주절이 있습니다. 맥주절이라는 것은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드디어 약속의 땅, 적각 뿌리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었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서 첫 번째 곡식을 잘 이렇게 가꾸어서 추수를 해가지고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 절기를 일컬어서 맥주절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는 뭐냐면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이 수장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곳저곳을 이렇게 이동하며 옮길 때마다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쳐서 생활했던 그 시기를 일컬어서 우리는 수장절, 장막절 이런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너희는 1년에 3차 요것도 반드시 요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말씀에 들어가면서 하나 아실 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는 명령형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그냥 이제 풀어서 이런 그런 형태의 교훈적인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명령형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에는 여러분들 우리 항상 이제 법이요 그러면 엉권 중단하고 이렇게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으로 말씀하신 것은 모든 엉권 중단하고 모든 우리 인간의 생각을 다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의 모든 말씀은 아멘 하고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순종형의 모든 말씀에는 반드시 뒤끝이 있습니다. 교훈적인 말씀은 뒤끝이 없어요. 그런데 명령형의 말씀은 반드시 뒤끝이 있습니다. 이거 명심하세요. 무슨 뒤끝이 있느냐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응분의 대가를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명령으로 말하신 말씀 가운데서 때로는 구체적인 예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명령한 자, 순종한 자, 불순종한 자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을 보여주는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주절은 교훈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도 반드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맥주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절기를 다 얘기 못 하겠고 오늘은 맥주절이니까 맥주절의 참된 의미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맥주절이라는 것은요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절기입니다. 맥주절에는 맥주절 외에도 어떤 이름이 있냐면 칠칠절이라는 이름이에요. 칠칠절. 이 칠칠절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적각 꾸려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을 말하는데 7주가 지났어요.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 되어지면 7주 같으면 며칠입니까? 빨리 계산해 보세요. 7주 며칠입니까? 77, 49. 49일이죠. 플러스 그 다음 날 같으면 얼마예요? 50일이죠. 77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길에 들어섰을 때에 50일째 되는 날을 일컬어서 77절이라 그래요. 그 77절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때 50일 동안 걸어온 그 여정길이 어디까지 왔냐면 시내산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저가 꾸려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서 시내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모세가 시내산 혹은 호렙산에 그러잖아.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십계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77절인 거예요. 또 그런 것이 있냐면 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농사 지었습니다. 첫 곡식을 거둬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맥주절이 그랬죠. 그래서 이 맥주절의 다른 명은 그때 그거를 이렇게 해서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다 가지고
요 맥주절의 다른 별명이 뭐냐? 초실절입니다. 성경에 나오지요. 초실절. 그러다가 이게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초대교회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120명의 신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일심으로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오순절 날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게 되어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강한 역사,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러니까 이 맥이 어디서 왔냐면 쭉 흘러와 가지고 신약으로 넘어가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오순절의 역사, 요 오순절의 이 역사가 결과적으로 뭐냐면 바로 이게 뭐야? 맥주절의 역사를 이어가는 새로운 신약의 역사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일어났지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결과적으로 교회 속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온 역사니까 결국은 교회의 생일이 언제냐 이 말입니다. 교회의 생일. 여러분 생일 있죠? 나도 생일 있다. 참고적으로 7월 27일, 더 참고적으로 음력 7월 27일. 나 생일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교회, 여러분 활천제일교회 생일은 언제입니까? 84년 1월 1일이 생일이다. 아, 우리 교회 생일도 모르나? 왜? 우리 교회가 84년 1월 1일 날 개척했기 때문에. 세계 어느 어디에도 활천제일교회가 없었는데 84년 1월 1일 날 대한민국 김해시 삼방동에 활천제일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생일은 84년 1월 1일이다. 그러면 그걸 넘어서 세계의 교회의 생일은 언제라고요? 성령이 임하는 그날입니다. 그날이 언제라고요? 바로 오늘이야. 즉 맥주절이라는 말. 그러니까 오늘 이 날이 교회 생일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이 교회 생일이라고 하는 말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이제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내가 방금 얘기했는데. 여러분 맥주절은 교회 생일입니다.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다 들어. 방금 안 들었나? 기타 동양 갔나고 안 들어. 손 내려. 여러분 이거 내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잊어먹지 말라고 하는 소리라. 내가 1부, 2부 예배는 내가 이런 얘기 안 했어. 손 들어 이런 얘기 안 했어요. 3부는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절은 무슨 날이라고요? 교회 생일. 여러분들 다른 교회 나가는 분들 물어보라고요. 너 교회 생일이 언제인 줄 아나? 물어보라. 아무도 모릅니다. 왜? 못 배웠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그냥 교회 생일 이게 그냥 금방 툭 튀어나온 것 같습니까? 구약과 신약을 나름대로 연구해 보는 거예요. 연구해 보고 이걸 여기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뭐냐? 그 성령 강림이라는 게 왜 나타나느냐? 왜 성령 강림이란 말이 갑자기 나타났을까? 그건 뭘 의미할까? 이거와 오순절은 무슨 관계일까? 오순절은 구약이 어디에 맥을 하고 나름대로의 여러분 목사님은 오늘 이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막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 임한 첫날이 바로 이게 오순절이구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순절은 구약의 맥주절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 의미니까 결국은 이 맥주절이 결국은 교회의 생일이구나.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교회의 생일이 언제라고요? 오늘 맥주절이 교회의 생일이다. 이거 이제 여러분들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잊어먹으면 안 돼 이제. 맥주절은 오늘은 교회 생일입니다. 교회 생일.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의 이름을 가진 것이 맥주절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여러 가지의 이름을 가진 이 맥주절을 우리가
그럼 이 맥주들이 담고 있는 의미는 뭘까?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이게 담고 있는 의미가 뭘까?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겁니다. 10절에 나와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이제 알겠죠? 77절 무슨 알겠죠?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했잖아요. 맥주절을 왜 지키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리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오늘 맥주절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접어두고 2022년 1월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복을 안 받은 것이 많습니까? 말이 이상하다. 여러분,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면 아멘. 여러분 가정도 복을 받았다면 아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아멘. 아멘 하신 이런 것을 기리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맥주절이라 말이에요. 복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복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 그 자체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세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지난 상반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이 받은 복을 내가 어찌 하나님께 보답할 것인가 라는 그런 의미로서 맥주절을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죠. 77절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50일째 시내산에서 모세가 뭘 받아 싸우겠습니까? 십계명. 오늘 우리 십계명 우리 다 신앙 고백으로 십계명 했지 않습니까? 이 십계명을 모세가 돌판에 받은 날이라 이 말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할 때는 뭘 말합니까? 십계명을 받았다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국가의 하나의 국가가 하나가 새롭게 태어나게 되어지는, 다시 말해서 바로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스라엘의 건국 기념일이 된다는 거예요. 한 나라가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건국 기념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날이 건국 기념일인 거예요.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건국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날을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날이 성령 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성령 받은 사건을 기념하게 되어지는, 다시 말해서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성자 예수님, 구원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교회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이 날이 바로 어느 날이냐? 바로 오늘이라.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요한일서 4장 13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나타나게 되었다. 이 날을 말합니다. 바울은 또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하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오순절에 이르러서 교회가 성령을 받게 됨으로써 오늘날 세상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일컬어서 교회 생일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어지면 아멘. 이런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맥주절의 참된 의미가 뭐라고요? 지금까지 받은 축복을 우리가 헤아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맥주절의 이 의미가 뭐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건국 기념일이 되어지는 이 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기 때문에, 맥주절이 뭐냐고요? 신약에 넘어와서 오순절날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졌고 성령이 교회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래서 교회가 완전한 교회체가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을 일컬어서 교회 생일인 동시에 오늘이 바로 맥주절이라 말이에요.
이런 의미가 맥추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너희는 맥추절을 지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형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건 선택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맥추절을 지킬 때에 어떤 방법으로 맥추절을 지키라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형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대부분 보면은 하라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라. 항상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또 말합니다. 했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하라. 했을 때에. 이게 성경의 이게 하나의 흘러가는 이게 말씀의 논리입니다. 그러면 하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보십시오. 김 목사가 제시한 방법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가 제시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이거 바꾸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단다든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빼버린다든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거 가지고 자꾸 불평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본의 아니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행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길 수가 있나요? 위험천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해서 못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그걸 놓고 여러분들이 옳고 그렇고 하니 안 하니 이거는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위험천만입니다. 절대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행위가 없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맥추절을 지키는 방법 첫 번째 12절 여보라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여기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렀던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77절. 그 앞에 있잖아. 꼭 입에 숟가락 밥 퍼가지고 떠먹여 줘야 꼭 이분들이 꼭 씹어. 밥상 차려놓으면 안 씹어. 안 먹고 가만 앉아있어 그냥. 좀 생각 좀 하시면서 말씀 들으시라고. 여기 있잖아. 맨 앞에 보면은 10절에 7절 말이 나와 있잖아. 그것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 밑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뭘 기억하라 말입니까? 77절을 기억하라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요거 앞에 왜 77절이 만들어지는지를 기억하라 이 말 아닙니까? 이게 구약의 의미고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어지면 6월절 말했지 않습니까?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우리가 마귀로부터, 우리가 멸망으로부터, 우리가 지옥으로부터,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듯이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어지면 이것이 우리는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지옥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게 되어지면서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는 날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으니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잊지 말라. 제가 오늘 1부, 2부 때에 정범진 부장검사에 대해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가 딱 올랐습니다. 우리 교회도 범진이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정범진이는 참 소개하고 싶은 범진인데 우리 교회 범진이는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 이 말했다고 누가 딱 문자 올렸어요. 범진이가 교회 안 나오고 범진이가 교회 안 나왔다 말한 것이 문자 올릴 문제는 아니에요. 그거는 뭔가를 잘못 오버하는 것 같은데 안 나온다고 말하는 게 안 나오는 얘기는 그거는 법적으로 뭐 아무 하자가 없어요.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대법관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총회 내가
내가 재판국장 아닙니까? 이게 사회로 말하면 대법관이에요. 대법원장이에요, 내가. 이런 걸 내가 몰라요? 있는 사실을 있는 대로 얘기하지 않고 여기서 곡해를 한다든지 플러스 알파를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이게 명예훼손으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범진이라는 부장은 어떤 분이냐면 이분이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 유학을 가가지고 저분이 얼굴 나보다 조금 못생겼죠. 아니, 미남 아닙니까? 나보다 훨씬 잘생겼지. 저분은 하체를 보라고. 지금 저분이 앉아있는 것이 의자입니까? 휠체어입니까? 가만히 보라고요. 휠체어 같지? 아니에요? 이런 나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너무 자연성이 있다, 이 안성이 있다, 잘 모르겠죠? 가만히 보면 이 팔걸이가 뭡니까? 의자 팔걸이입니까? 아무도 모르겠어. 지금 저분은 하반신 마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반신을 전혀 못 쓰는 사람이에요. 교통사고 당했습니다.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법률학을 공부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를 악물 공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분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고등고시 합격을 한 거예요. 해가지고 미국 뉴욕 브루클린이라는 조그마한 소도시가 있습니다. 뉴욕 옆에 브루클린의 조그마한 소도시에 그게 지방경찰청 부장검사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저분을 왜 소개하냐면 저분의 신앙의 승리를 내가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분이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반신 마비됐으면 모든 걸 포기하고 인생 끝냈을 거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열심으로 공부해가지고 부장검사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여러 많은 글을 썼는데 그분이 쓴 글 가운데서 단 하루만 걸을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그 내용의 한 글을 통해서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걸 소개하고 싶어요. 어떤 글을 썼냐면 하반신 마비가 된 사람 아주 우리 생활 내가 이분이 쓴 말을 그대로 리얼하게 그냥 그대로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단 하루만 걸을 수 있다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 앞에서 시원하게 오줌 한 번 누는 것이다. 건강한 우리는 이 말을 이해 안 됩니다. 이분은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다고 오줌이 안 나옵니까? 방광에 오줌이 안 찹니까? 우리 방광에 오줌이 찼는데 형편이 못 되어서 참을 때 이러면 기억납니까? 나는 지난번에 부천 갈 때 죽는 줄 알았어요. 부천을 가는데 이 자동차가 고속도로가 너무 많이 막히니까 지방도로를 안내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지방도로 들어왔다. 오줌이 누고 싶은 거야. 보니까 지방도로가 더 빡빡 그냥 전 그냥 뭐 공률이 아닌데 하여튼 뭐 엄청 그런데 뭐냐면요. 휴게소가 없어. 진짜로 경상남을 미칠 것 같더라고. 오줌은 누고 싶지. 휴게소는 안 보이지. 차는 꽉 막혀 있지. 차는 안 가지 막. 나중에 하늘이 노래져. 그래가지고 웃자다가 해가지고 휴게소가 하나 나와가지고 가는데 차에 내리는데 걸어가지를 못하겠어. 너무 오래 참아가지고. 심지어 우리 남자분들 알지? 이 한바람을 뛰기가 오줌은 누고 싶은데 걸어갈 수는 없고 와 여긴데 고지가 저긴데 도대체 못 걷겠는 게라. 오줌 누고 나니까 새하늘과 새 땅 같아. 이 정범진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날들이 한 번이 아니고 매일같이 오줌 한 번 누르려고 그러면 2시간을 쉬다는 거야.
2시간. 오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소원이, 예? 예? 그게 있잖아. 변기 앞에서 시원하게 한번 오줌 한번 누고 싶으면 그게 자기 평생 소원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보시라고 병원에 가보십시오. 이 오줌이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여기, 예? 이거 뭐라 관 연결치 가지고 오줌 빼내는 분들 봤지요? 응? 이게 뭐냐? 이게 뭐냐? 투석하신 분들 그렇지, 그죠? 심하면 나중에 이게 오줌 주머니 차고 다녀야 됩니다. 이게. 자, 내가 이거 얘기하냐면 지금 이게 오신 여러분들 그럼 한 번도 없어 보니까.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감사해 봤어요. 정범진 부장판사는요, 부장검사는 하체 마비로서 오줌을 누고 싶은데 눌 때마다 2시간 동안 실험을 하는 그 정범진 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시간 오줌 눌 때마다 2시간 실험했습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우리는 건강한 몸으로 여기 와 앉아 있잖아요. 이런 세월이 오늘 하루였습니까? 지난날 말할 것도 없고 금년 들어와서 6개월 동안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도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맥추전을 맞게 되어질 때에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자 이 말입니다. 기억하자 이 말입니다. 내게 건강 주신 하나님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지옥 갈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내지 아니하시고 날 구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쳐주시고 오늘 건강한 몸으로서 2022년도 맥추절을 맞이해서 활천제일교회 이 공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자 이 말. 그거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첫 번째 방법으로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즐거워하며 감사라고 그랬어요. 여기 11절 말씀 보세요. 자, 다 읽지 않습니다. 하반절 맨 밑에 즐거워할지니라 넘어가 보세요. 14절 보세요. 뒷부분 보세요. 함께 즐거워하되 또 넘어가 보세요. 15절 보세요.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계속해서 즐거워할지니라. 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이 일을 억지로 하지 말라. 응? 날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건강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 감사한 일인데 그거 기억고로 끝나지 않고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맥주 감사절을 이렇게 기억하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 이 맥주절을 지킬 때에 맥주절만큼은요 아무데나 해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맥주절만큼은 하나님이 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 정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11절 여보라고 그 밑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택하신 곳이라 장소는 택하신 곳이에요. 이 택하신 곳은 어디를 말합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날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특별히 맥추절만큼은 하나님께서 내가 정한 이 택한 장소에서 맥추절을 지키라. 그러면 그 말 뒤에는 어떤 말이 들어갑니까? 이게 순종이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안 오신 분들은 좀 죄송해요. 맥추절만큼은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구와 같이 하라 했습니까? 혼자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인과 또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맥주들을 혼자 들렁들렁 나와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의 우리의 가족과 함께, 우리의 형제와 함께, 우리의 이웃과 함께, 우리의 친척과 함께, 우리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맥주들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맥주들은 정한 장소에서 혼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지키는 방법도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어디 그런 말이 나와? 즐거워. 15절 보라고. 이거 보면, 자,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랬지요. 여기에 즐거워한다. 이거는 우리가 문법으로 보면 뭐냐면 즐거워할지니라. 이거는 미래형이야. 미래형. 그러니까 미래형이라고 내가 이걸 왜 여러분 얘기했냐면, 여기서 말하는 즐거워 이 말씀은 지나온 날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온 날들을 우리가 기억해서 오늘 지키는데 왜 즐거워할 것이냐? 오늘의 지킴에 이것이 남은 6개월의 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래 말이에요. 내가 전반기 받은 그 축복이 오늘 여기서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내가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택한 방법대로 지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7, 8, 9, 10, 11, 12월은 내가 전반기에 너에게 복을 준 이상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니 이미 보장이라. 이 보장. 하나님이 도장 찍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즐겁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즐거워하라 이 말이에요. 또 다른 얘기 해볼까요? 즐겁다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시간에 우리 여기서 드신 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내가 더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냐면 이와 같은 겁니다. 부모가 제일 즐거울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권장로님 제일 즐거울 때가 언제요? 막 생각하려고 하지 마. 그냥 탁 떠오르는 거로. 자녀가 잘 될 때입니까? 못 될 때입니까? 그렇죠. 내 경험상 내가 제일 즐거울 때가 언제냐? 우리 자녀들이 잘 될 때야. 내가 잘 될 때가 아니야. 우리 자녀들이 잘 될 때. 자녀가 시험에 합격했다. 자녀가 뭐가 되어졌다. 어떻게 됐다 할 때 그거 들을 때 제일 즐거워. 그렇잖아. 피로가 싹 사라지는 것 같아. 지금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즐거울 때가 자녀가 잘 될 때 제일 즐겁다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 될 때 제일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적어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말에 순종하고 맥주절을 지키는 이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제일 즐거워하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는 사람은 그 즐거운 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맥주절을 지키게 되어질 때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뭐냐면 세 번째는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 했잖아요.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서 감사하라. 이게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의 세 번째에 하나님의 주시는 미션이에요. 미션. 과제야. 이게 어디 나옵니까? 다시 또 돌아가서 10절. 여기 보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했죠. 그 다음에 16절도 보세요. 쭉 보면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오늘 여러분 빈손으로 하면 안 돼. 배웁지 말고 적어도 맥주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라면 이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 말이 아니고 이거 내 말이 아니잖아. 내가 일부러 여러분들 하나 꼬집어주는 것은 뭐냐면 잘못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왜? 금전 문제가 따라가게 되어지면 꼭 목사님은 돈 받게 모르 이러면 이거 다 늘 따라다 이 수식어가 늘 따라다니더라고. 내가 돈 받게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걸 내가 여러분들 지적해 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17절도 보라고. 17절.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 정리해 보면, 네? 자원해서 드리라. 그 다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세 번째로 힘대로 드리라.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입으로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입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니에요. 입으로 감사하는 날이 아니에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자, 이것도 예를 들게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부모님 감사합니다.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키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거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죠? 그런데 어머니 생신인데 어머니 오늘 생신입니까? 오늘 생신인데 어머니 감사합니다. 내 생일이라 어머니 나 낳아준 거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온전한 감사라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온전한 감사는요. 행동이 동반될 때 이루어지는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한 감사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뭘로 보여주라고요? 행동. 그러면 부모님들에게 온전한 감사를 할 것 같으면 전화로 제가 얘기해가지고 오늘 어머니 아버지 예를 들면 결혼 기념일 가장하자. 어머니 아버지 오늘 결혼 기념일 축하합니다. 이거 하고 어머니 아버지 결혼 기념일에 시간 내어서 어머니 아버지 좋아하는 거 음식 준비하고 오늘 결혼 기념일이니까 어머니 아버지 오단물 준비하고 건강을 위해서 뭐 보약 한제 준비하고 이렇게 방문해서 어머니 아버지 오늘 결혼 기념 축하합니다. 이거 하고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오늘 결혼 기념이죠. 축하합니다. 이거 하고 부모가 어느 쪽을 더 귀하게 보고 어느 쪽을 더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전화하겠습니까? 찾아와서 방문해서 인사 나누겠습니까? 안 받아 봐놓으니까 대답을 할 수가 있나? 여러분 자녀들 그래 안 합니까? 전화합니까? 우리 자녀 전화한다 손 들어봐요. 오늘 별거 다 시키는 거죠. 그러면 찾아온다 손 들어봐요. 그냥 모르고 넘어간다 손 들어봐요. 아이고. 아예 포기한 사람 손 들어봐요. 웃는 의도를 알겠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날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랬어요. 오늘 혹 빈손으로 오신 분 오늘 밤이라도 채워놔요.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랬잖아요. 빈손으로 왔다면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한테 지금 대항하는 겁니다. 본의 아니게. 빈손으로 이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 축복하고 연결되는 거다. 그런데 내가 첫째 인사했지 않습니까? 축복은 어느 그릇에 담아준다고요? 어느 그릇에 축복을 담아준다고 하나님이? 옳지. 이걸 잊어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적어도 축복이란 것이 감사의 그릇에 담아주는 복이라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축복 주시기 위해서 몇 주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나중에 이야기합니다만 이 오늘 복은 특별한 복이기 때문에 한 가지 복을 안 줍니다. 최소한 5가지 복을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날은 우리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5가지 복을 받는 날이나 그런데 우리 빈손으로 털레 왔다. 하나님이 용납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예 그냥 우리가 이런 실수를 잘하기 때문에 아예 딱 못을 박습니다. 빈손으로만 안 된대 있다니까요. 예물을 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의 예물을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 세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물을 드릴, 여러분들이 무슨 예물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할 때는 세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예물을 드리십시오. 첫 번째 원칙이 뭔지랍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는데 주신 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원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데 주신 대로 예물을 드리라. 이것이 첫 번째의 원리입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 참고해 놨어요. 두 번째는 뭐냐? 자신의 힘을 헤아려 드려라. 자신의 힘을 헤아려 드려라. 어디가 나오죠? 10절, 오늘 10절에 보라고. 여기 보니까 내 힘을 헤아려. 이게 무슨 뜻이 헤아려? 여기 헤아린다는 뜻이, 헤아려 이 말은 곧 여러분도 적어놔라고. 헤아려 이 뜻은 뭐냐면 비율대로, 비율대로. 그러니까 네 비율에 맞게. 그 비율을 어디다가 써놨냐면 민수기 28장 26절에서 27절에 그 비율에 대해서 상세하게 거기 기록해놨어요. 여기 헤아려는 비율에 맞게 이 말이고, 비율은 거기에 말하는 비율은 신명기 28장 26, 27절에 보면 그 비율을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해놨어요. 자, 거기 보게 되어진 비율이 이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격에 맞게 이 말입니다. 장로는 장로 격에 맞게, 권사는 권사 격에 맞게 이 뜻이고, 또 하나는 네가 복을 받은 격에 맞게, 네가 전반기에 이만큼 복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루를 드린다, 소재를 드린다, 이 격이 안 맞아요. 네가 이만한 복을 받았다면 이만한 복을 받았다는 격은 뭐냐? 수양이나 아니면 양 새끼를 드려야 돼. 이게 격에 맞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요, 여기서 예수님은 한 수 더 뜹니다. 이거는 두루뭉실의 얘기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48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맥에 무릇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우리 하나님이 많이, 네가 전반기에 나한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내가 너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이랬어요. 그리고 또 보세요. 맡은 자들에게는 내가 많이 달라 할 것이라. 내가 그래서 장로로 맡은 자 많이 내가 달라 할 것이다. 피틱받은 장로 많이 달라 할 것이다. 피틱받은 권사 내가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이 말의 뜻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최소한 우리 활천절 교인이라면 이 말씀에 우리가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면 평균적으로 10분의 1을 드리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맥주절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되어지는데, 적어도 맥주절에 걸맞는 우리의 예물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매달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답니까?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매월 11조 내도록 주셨으니까 내가 그래서 이 은혜 감사해서 내가 지금까지 11조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 11조 드리는 이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분은 아까운 마음이 안 들겠고, 아직 그런 마음이 안 드는 분은 아이고 아까워라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요걸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참 얼마나 섬세하신 분인지 몰라요. 요런 마음은 우리 하나님이 딱 읽어. 이미 이렇게 말하면 틀림없이 너희들이 이런 마음 가질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을 딱 꼬집어서 딱 세 번째 예물의 원리를 말할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딱 이 말을 딱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예물은 강요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즉 자발적으로 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것도 또 정리를 해나갑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나, 오늘 여러분들 인색함을 하면 안 돼요. 억지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합니다. 억지로 내는 사람을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받겠다 이 말입니다. 절대 치레로 하지 마세요. 오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치레로 하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3절의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를 하나 예를 듭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그 당시 굉장히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내가 선교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나 좀 도와줘. 하고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때 마게도냐 교회가 그 편지를 받고 헌금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3절 보십시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에도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맥주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모습입니다. 자, 방법을 말씀합니다. 기억하라. 그 다음에 즐겁게 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게 맥주 감사절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렇게 지키면요, 하나님께서는 얘기했지요. 처음에 명령형은 반드시 두 가지 결과가 나온다. 축복이든 아니면 응분의 대가든. 자, 이대로 잘 순종해 지킨 자에게는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1대1의 축복이 많습니다. 하나를 이룰 때는 하나의 복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명해서 행할 때는 하나님은 1대1이 아니라 1대5의 복을 주십니다. 어디 그런 복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출애굽기 23장 22, 26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을 담은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맥주절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방법대로 우리가 드리게 되어질 때에 그런 성도들에게 금년도 7, 8, 9, 10, 11, 12월 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냐면, 자, 5가지입니다. 이거 소개 끝내겠습니다. 첫째, 출애굽기 23장 22절,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 편 돼 보십시오. 다 자기 이권 가지고 오더라.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봤잖아요. 동업하실 때 보면 대부분 뭐냐면 어떤 번일이 이야기하죠. 쏙내는 다 이권 차립니다. 내가 이거 했을 때 내한테 얼마 이익이 돌아올 것인가 다 꼭 따집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면은 하루아침에 착 버리 봅니다. 나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우리 목회자 세계도 내가 많이 봤어요. 자기가 좀 도움이 된다면 막 응답 부르다가지고 도움이 안 되겠다면 탁 버리는데요. 냉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권 가지고 우리한테 다가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권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아무 이권 없습니다. 그런 차원의 세상의 동업과 하나님과의 동업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동업은 이권에 가지고 오지만 하나님과의 동업은 이권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100% 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런 복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 맥주절을 제대로 지킨 자에게. 이 복,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22절,
양식과 물질의 복을 주겠다. 물질의 축복을 주겠다. 이 말이고 세 번째 봅시다. 자,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23장 25절. 병을 제거시켜 주겠다. 병을. 지금 여러분 무슨 병이 있어요? 여러분 병원 가서 의사 말은 고번고번 잘 듣지요.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안 먹지요. 이거 드세요. 먹지요. 얼마나 잘 듣노? 며칠 후에 병원에 오세요. 오지요. 종합검진 받으세요. 받지요. 피스를 내서라도 받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MRI라든지 이게 뭐 이런 거 하면 얼마나 비쌉니까? 피스를 내서라도 의사가 시키는 건 해야 돼. 내 건강을 위해서. 세상 의사는 그렇게 말 잘 들으면서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는, 이분은 맨날 만병의 대의사가 되는 주님 말은 잘한다라.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는 하나님 말은 잘하면서도 지독실히, 우리 경선사들 지독실히 말 안 들어. 그러니 무슨 병이 낫겠노? 하나님은 언제부터 손댄다합니까? 그래, 내한테 내 말보다는 네가 세상 의사 네가 더 말 잘 들으니까 실컷 말 듣고 나중에 안 되면 오든지 말든지 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의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손 딱 떼쁩니다. 왜? 말해봤자 잔소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손 떼쁩니다. 실컷 고생하고 난 다음에 실컷 병원에 전부 다 갖다 주고 난 다음에 빈 털털이 돼가지고 그때 전부 여지없으. 장송옥 부릅니까? 그때서 정신이 부짓다는 거야. 얘는 모르겠는데 이판사판이다. 처음부터 이판사판하지. 내 방법대로 다 해보고 안 되니까 마지막 안 되니까 이판사만 찾는다 이제. 왜 그렇게 에너지 소비하고 왜 그렇게 물질 소비하고 왜 그렇게 가족까지 다 고생시키고 그래요? 말씀이 나와 있잖아.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1.1에게도 변함이 있어 없어요? 크게 얘기해봐. 하나님 말씀은 1.1에 변함이 있다 없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있다 없다? 믿어요? 그러면 맥주제를 지키는 자에게 병을 제거시켜 주겠다. 이 말 믿어 안 믿어요? 믿습니까? 안 믿으면 믿으면 우리 아픈 사람은 더 크게 봐. 믿으면 아멘. 아멘은 신앙 고백이야. 다시 한 번 더. 병이 있는 분 더 크게 아멘하란 말이에요. 맥주제를 바로 지킨 자에게 하나님께서 병을 제거시키겠다. 믿으면 아멘. 아멘. 네. 아멘. 믿고 나가란 말이에요. 믿고 나가란 말이에요. 왜 믿고 나가다가 자꾸 주저주저하고 자꾸 그냥 정말 하나님 믿으면 아무리 의사가 무슨 말을 하고 아무리 그 주변에 누구 만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야. 세상 말이 우선이야. 여러분 마음에 신앙적으로 하나님 말이 우선이 나면 내가 이름을 안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희석이야처럼 꽉 매달리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양다리 떡 걸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책임 안 지지. 사전 결단적으로 해보라니까요. 병을 제거시켜 주겠다. 네 번째 축복은 뭐냐? 출애굽기 23장 26절. 자손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손이죠.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 바라지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 바랍니다. 오늘 목이 아파가지고 오늘 4번 설교하다 보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이 자리 자녀가 와야지. 에? 자녀가 복을 받기 원하면서 이 자리 자녀가 안 왔잖아. 이 자리에 자녀가 안 왔으면서 내 자녀가 복 달라고 내 자녀에게 하나님은 6월절 추수 맥주절은 택한 장소에 나오라고 했잖아요. 나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이 자리에 나와야지. 나와야 하나님께서 주든 말든 하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 자리에 나온 자를 말하고 있는데 안 나왔잖아. 또 금년 또 공치는 거야. 또 금년 공치면 또 1년 또 이곳은 또 센 곳은 또 하고 살아가야 돼, 여러분들은. 가장 쉬운 방법을 주시는데 왜 그거는 안 택할, 그는 그냥 소리하고 가장 어려운 방법을 택해가지고 맨날 낑낑거리고 사냐 이 말이요. 참 답답해. 나는 답답해. 좀 쉬운 방법을, 쉬우니까 뭐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니까 말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도 고생들을 많이 놓으니까 쉬운 거는 일이 안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 사고가 어려운 게 있어야 이게 진짜인지 되는가 보다 이 생각한다고. 고생하기 전에 쉬운 걸 택해버리면 얼마나 좋아.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우리의 날수를 채워주시겠다. 출애굽기 3장 26절. 이게 뭔 줄 압니까? 우리는 우리의 날수를 알아 몰라요? 몰라. 하나님은 우리의 날수를 알아 몰라요? 알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날수를 정해놨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날수 동안 죽지 않도록 내가 보호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병으로 죽지 않고 사고로 죽지 않고 이런저런 죽지 않고 내가 정해놓은 그 날까지 네가 완전히 만수를 채우고 내한테 오도록 내가 보장해 주겠다. 우리 연세 되신 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날짜가 점점 가까워오는데 고생 안 하고 자는 모습 그대로 불러가 주이소.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래 안 와요? 자는 모습 그대로 불러가 주이소. 왜? 고생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요양병원 가보세요. 호스피스 병원 가보세요. 나는 막 호스피스 병원 가면 내가 막 우리 친구가 울산에 호스피스 병원 하는데 한번 와서 기도해달라 해가지고 내를 병실마다 데리고 다니는 기도를 시키는데 그것도 힘들대요. 냄새가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고 막 썩는 냄새가 나고요. 살아있는 사람이 송장이라 송장. 여러분 호스피스 병원 어떤 병원입니까? 암 환자들이 마지막 임종 앞두고 있는 병원이 호스피스 병원이요. 암이 되게 막 세포가 막 일부는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세포 썩는 냄새가 그냥 숨을 못 쉬겠는데 자꾸 이 병실에서 하면 또 기도하라고 그러고 새벽에 목사가 짜증도 못 내겠고 기도를 하긴 해요. 진짜 힘들었어요. 왜 우리가 이래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맥주절 하나 제대로 지키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네 인생에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이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다 돌아가려고 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정리합시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의 참된 의미는 그겁니다. 받은 복을 헤아리라. 그리고 십계명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이 건국 이념일을 삼으라.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날이 오순절이다. 성령 강림주일이다. 성령이 교회에 임한 날이고 우리 마음에 임한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우리 생일이다. 교회 생일이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고요? 이 사실에 대해서 잊지 말고 네가 구원받고 또 네가 건강하게 이겨왔잖아. 이것에 대해서 잊지 말고 기억하고 지키라. 두 번째는 지킬 때 억지로 하지 마라. 즐겁게 해라. 그리고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너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특별한 날이니까 내가 보장을 한다. 5가지 복을 주겠다.
내가 너의 편이 되어 주겠다. 내가 너에게 양식이 또 물질이 충만하도록 채워주겠다. 내가 너에게 어떤 병이라도 치료시켜 주겠다. 내가 너의 자녀들 고민 많지? 너의 자녀들 내가 책임지고 내가 봐주겠다. 마지막 5번째, 네 연수대로 충분히 살다가 크게 고생하지 않고 연수 채워서 내가 너를 불러오겠다. 야,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행자가 어디 있어요? 맥주절 제대로 한번 지켰는데 하나님이 1년을 이렇게 보장해 주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 천지에 어디 돌아가도 이런 복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지 하나님 택한 장소 교회에 와서 오늘 이 절기를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5가지 복을 보장해 주시니 얼마나 게.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왔으니까 혹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대로 오늘 준비가 안 됐다면 지금 이후라도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왕이면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이 맥주절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5가지 축복. 오늘 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자, 지금 7월이죠. 7, 8, 9, 10, 11, 12. 한 달 지날수록 여러분이 피부로,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낄 정도로 달라지는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환경을 보시면서 야, 진짜라구나.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금년 후반기 꼭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생활적으로, 가정적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2022년에 맥주절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맥주절을 어떤 의미로 지킬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지킬 것이며 그렇게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참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깨달은 대로 행하여서 2022년 후반기부터 실질적으로 내 생활을 통해서 이 사실의 축복을 우리가 확인하고 체험하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이 사실을 모르는 우리 이웃들에게 간정자로 살아가는 후반기의 삶이 되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찬송.